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외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항상 진실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에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려면 주님의 동로 위에 올라가야 해. 주님의 손길이 닿도록 주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해야 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까지만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뿌리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청청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파워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진희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모든 때에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가정 또 부의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의드림이 높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의드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이단이나 사이비 현상들은 바른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기독교로 포장되어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다 악마의 집단들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속물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란이 나타나는 데는 전부 이단의 현상들입니다. 통일교도 보면 음란이거든요. 예, 다 음란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알 신전에 보세요. 음란이죠. 바알 신전, 아스타로 신전, 그곳에는 공식적인 장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바알 신전과 아스타로스에게 제사하고 공식적인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음란 한 것입니다. 지난 4장에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진리의 말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그 기초석 위에 반석 위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 에베소에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권명과 가르침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또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헛된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사람들이 이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면장도 알아야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설교해요? 에스라서에 보면 우리 에스라서 우리 강의했잖아요.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죠?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율례와 규례와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바사왕 시절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메대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에스라가 엄청난 왕의 이방의 신임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신임을 얻은 것조차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라고 나옵니다. 놀랍게도 에스라는 그 바사라는 나라에 쉽게 말해서 최고의 학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 인정하는.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지금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갔는데 건축만 되었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 5만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오랫동안 짓지 못하고 있다가 학계의 충고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짓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2차 귀환자가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유다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연구할 거야.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준행해서 저들을 잘 가르칠 거야 하고 결심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 이방 땅에서 대학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방 땅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고요.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결심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영화를 다 버리고 이 일을 위하여 그 탄탄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무너져버린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처럼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자신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확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체험도 안 됐는데 내가 은혜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녹아진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영혼 구원의 구령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그건 립싱크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확신도 서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죠. 예. 나무 강단 성문 앞에다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놨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몇 시에 모인지 아십니까? 새벽 6시에 모였습니다. 새벽 6시에 모였는데 에스라가 거기서 모세오경을 설교합니다. 모세오경을 전합니다. 여러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6시간까지 꼼짝을 안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서서. 우리는 그냥 1시간만 말씀을 앉아서 들어도 비비 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모세오경을 전했는데, 토라를 전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죠? 레인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린 신자들이 있으면은 교회 중직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의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예요. 일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야. 자, 그랬어요. 가르쳐줬거든요. 레위인들이.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딱 은혜를 받고 뭐 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이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나라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읽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뭐 읽었지요?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무슨 책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었거든요. 다니엘서를 읽어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고 바벨론 땅에서 일구어 도는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포기하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온 거예요. 다 던지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념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게 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멘, 표를 얻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나단 예두보드 목사님처럼 죄설교를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설교를.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죄설교 좀 그만하세요. 네. 왜 그랬을까요? 찔리니까. 네. 그럼 찔리면 빨리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네. 저는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언제나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하는 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죽어가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뻘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노년동에 불꽃이 되기 바라고, 희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숫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2차에 교연했던 자가 1,800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들밖에 안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뽑았겠습니까? 한 12만 명 뽑았겠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말씀, 복음의 말씀만이 구원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부활의 메시지만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이 바사의 이방의 왕이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스라서 7장 12절 13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방 왕이.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평가하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평가. 네. 제사장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후손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계열의 집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만 사람도 인정을 해요. 이방의 왕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에 정통하고 자기 나라의 황문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막는 것,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돼요. 교회 왜 나오죠? 교회에 왜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내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바랍니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것처럼 암송이 돼야 묵상을 하지. 암송이 안 됐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 늘 어떻게 해요? 제가 주일날 그랬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 아멘. 세상 정보로 조율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조율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 아멘. 그게 안 되고 성전 마당 뜻만 받게 되면 절대 나는 변화될 수가 없고 바꿔질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던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멘, 높은 자리에 올리세요. 아멘. 에서 보세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헛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도록 가르쳐야 돼. 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가 올까요? 네가 복을 받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여호사밧은 찾아야 돼요. 자, 역대하 17장을 한번 갑니다. 몇 페이지래요? 역대하 17장 677쪽에 있어요. 찾았어요? 17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거잖아. 이 복 받고 싶지 않아. 안 받고 싶은가 봐. 아멘 한 분만 받으세요. 기분 나쁘죠? 아멘 한 번만 받으세요. 지금도 듣지 않아서 아멘 한 번만 받으세요. 아멘. 말씀 따라가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놔.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요. 자꾸 나를 쳐, 말씀으로. 나를 자꾸 복종시키고 자꾸 무릎을 꿇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그랬어. 온유한 자가 무슨 자예요? 말씀에 무릎 꿇는 자예요.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온유한 자를 여러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무릎 꿇는 자. 바라크. 바라크란 자체가 무릎 꿇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복. 여러분이 경배할 때 복이 와요.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와요. 자, 금방 읽었죠. 자, 이제는 10절, 11절 읽어봐요. 17장, 역대하 17장, 10절, 17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여러분 유다는 지금 작은 나라거든요. 지금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 왕 때 누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합이었잖아. 아합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죠. 유다는 베냐민하고 이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건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니까. 아멘.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11절. 브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에는 아드나라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달은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에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붙여요. 용사를 붙여요.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붙인단 말이요. 딱 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스카이 나온 거 아니에요. 권사 아니에요. 장로 아니에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욕심을 내요. 거룩한 욕심. 나는 이런 부자가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이런 소망을. 말씀을 듣고 앉아갖고 나를 때렸네, 나를 쳤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17장 7절 한번 볼래요?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아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호사밧이. 8절 봐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네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냐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네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중직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중직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중직 내려놓으셔요. 그거 하지 않으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하라고 중직시킨 거예요. 아멘. 섬기라고요. 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만나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을 한번 우리 기분 좋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더라. 아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견고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견고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며 할렐루야. 꾸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세요. 세월을 아껴요. 아껴요, 세월. 저는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기쁨.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례비 더 올려준다는 것이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막 기뻐서 믿음의 말을 할 때, 목사는 제일 기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오늘부터 신대원을 가세요. 그러면 목사가 되보면 내 마음을 알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아니에요. 축복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죠? 그럼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 그만. 아멘. 애들 앞에서도 엉뚱한 이야기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 아멘. 우리 전후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엉뚱한 얘기 그만합시다. 시작. 조금 거칠게 이야기 해볼까요? 입 좀 다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은 얘기 하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복 받고 영광 크게 떨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주고, 아멘. 그죠?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무릎이 약한 자들에게도, 손을 내려뜨린 자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변명자가 되지 마시고 간증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멘. 강단에서 와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아무 소리 나고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가 여러분의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완전히 잠길 때까지.
여러분의 강가 좌우에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열매들이 맺히는 그것들을 거두며 여러분의 삶 속에 어장이 생기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럼 더 할까? 성경 공부랑? 예? 막 여러분 막 콩 볶듯이 볶을까? 충분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나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전부 다 거긴 싹군들이에요. 영혼 도둑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면요 완전 털려. 재산도 싹 빼앗겨. 내 친구 거기 들어갔다가 용산전자에서 정말 재벌급이었는데요. 여러분 집도 없어. 다 날렸어. 그의 아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로 빼내왔어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왠지 아세요? 쌈박하거든 거기는. 거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막 찬양도 막 열광적이고 막 그래. 거기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밖에서의 집회에 오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더 이상 먹지 말아요. 제가 옛날에 부산 수영로교회 얘기했죠. 부산 수영로교회는요 교회에 등록을 해도 5주 동안 그 사람의 행적을 조사한대요. 요즘 신천지가 너무 많이 판을 쳐가지고 부산은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대요. 이 수영로 교회는. 왜?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까지 내렸냐면 새로운 등록자를 안 받았대요. 그때 막 한창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 신천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양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들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덧부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럴싸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거나 가르침이 부족하게 되면 염소들이 들고 일어나요. 예. 교회는 양들의 무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염소가 많으면 하나님 목자 안 되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에 무릎 꿇어야 양이 되죠. 말씀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양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죠. 목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의 명령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토를 달고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보거라 하고 팔짱을 껴끼게 되시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4절 15절 4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 예언이 뭘까요? 설교예요.
앞이 보인다 이게 아니라 설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쉽게 말해서 장로의 해외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예요. 디모데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무슨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그러니까 헛되이 그 은혜들을 묻어놓지 말고 성령으로 받은 모든 영적 은혜와 능력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양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목사가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면 양들이 병이 나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양들이 병든다니까요. 제대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병납니다. 우리도 육의 양식을 몇 번 못 먹으면 병이 나요, 안 나요? 병이 나거든요. 결핍이 온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먹지 않고 시험 들어 있으면요, 병 나요. 병이 나요. 네. 그래서 목회자는 공적 이 수행을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제가 얘기했죠. 동물의 왕국도 보면 사자나 짐승들이 누굴 노리죠? 앞에 있는 자를 노려요? 뒤에 있는 자를 노려요? 뒤에 있는 자 노려요. 여러분, 사자는 지금 사자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대열을 이루고 힘있게 나가는 데는 건들지를 못한대요. 사자들도요.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뒤에서 어정어정하면 마귀가 낚아채간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지켜 보호해야 하며,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니까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함께 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섹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성막을 향해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죠? 중심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 이들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잖아요. 어떻게 완성했죠?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52일 동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성벽을 여러분이 지켜야 하고, 여러분의 섹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성가대 자리를 지켜야 되고, 여전도는 여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 왜? 그거 사람이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기분 좀 나빠.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들어오라 할 때 들어와야지. 자, 5장 1절 이제. 5장 1절을 갈라드니까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됐네요. 5장 1절 한번 읽을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제 교회의 질서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자, 말씀에 잘 서서, 이제 바른 말씀에 잘 섰어. 그럼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때 말했습니다. 각 사업장에도 윤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업장만의 윤리, 그 기업만의 기업의 윤리가 있잖아요. 이 사회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교회의 윤리가 있습니다. 무슨 윤리? 영의 윤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말씀의 윤리가 있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에도 질서가,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많아요, 어려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리더로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꾸짖으시면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바보. 저는 계속 시험 들면 가서 또 안아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안아줄 거예요. 왜? 그 정도라고 그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라면 어떻게 리더가 돼요?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연장자라면 온유한 태도로 권하라는 거예요. 그래, 권하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이예요. 파라칼레. 멋멋으로 부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이 말은 뭐예요? 자신에게 오게 해서 충고하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불러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불러서 이야기는 안 들어. 몇 번 불렀는데도 이야기하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2번, 3번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발을 털어요, 제가. 이 사람은 싹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중직을 세울 때는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봐요. 아멘. 저는 믿음보다 됨됨이 보겠습니다. 저는 됨됨이를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 이것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데 믿음만 있으면 사람 죽여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을 때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레이저가 나와요. 눈빛이 달라져.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 안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 말 안 합니다. 제가 전에 좀 많이 그랬거든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시 되는 게 믿음만이 아니에요. 예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연장자가 김종옥 집사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대해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분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 바탕에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고, 센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힘이 좋은 사람이죠. 거기서는 강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먼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요, 나중에 잘 성장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 형제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젊은이들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지체들끼리 언니 동생 하지 말아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엄청 좋아요. 네. 형님 동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 말대로 하라니까요.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는 할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언니 동생이 돼요. 나쁠 때는 원수가 돼요. 언니 동생이 아니야. 그때는 또 죽고 다 살자야. 이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이 돌변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A를 지키세요.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상대방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거예요. 나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모사님 저한테, 오빠, 이따 좀 봅시다. 아무리 친하다고 그래도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우리 부양 집사님의 삼촌, 좀 봅시다. 안 되죠. 그죠? 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연희 동생 하게 되면요, 함부로 말해요. 반드시 그래요.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소리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어려워해야 돼요. 네. 2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젊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어서는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남자 우리 집사님들,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이 좀 작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음욕을 부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섹시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도 나시 옷 입고 오지 마. 아셨죠? 핫팬티 입고 오지 마. 제가 지금 더워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원 원장을 할 때 학부모가 상담을 왔어. 정말 속옷이 보이는 핫팬티를 입고, 뜨리빠 신고, 그것도 껌 땡땡 씹으면서. 원장님 어디겠어요? 상담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모습으로는 제 상담할 수 없어요. 학원이 여기밖에 없냐고 성질 빠락빠락 내면서 갔거든요. 안 받아줬어요. 예.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정장을 입고, 정장을 입고, 그때는 죄송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교육이 되지.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여름에 특히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시 옷 입고 오지 마라. 오일락 마일락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들을 보기를 돌처럼, 저 벽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란의 영이 역사예요. 잘못하면. 그래,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여러분, 내 진짜 친동생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예. 여러분 옷차림이나 여러분의 신체적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예, 기본. 3절을 볼래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산다고 과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과부라고 땅땅땅 치면 교회에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60세 이하는 안 돼. 정해져 있어, 그게. 초대교회 때 60세 이상이 된 자로서 어느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공개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서 남편을 잃었다. 전쟁에 나가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돌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0세 전까지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대신 60이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네, 먹을 것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부들이 참 많았어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제였어. 그 당시 사회가 일부 다처제여가지고 아내들을 막 버려버려. 그리고 과부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과부들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사들을 임명했잖아요. 7 집사들을. 그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와라. 전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자들을 도와라. 그리고 홀로 되었다고 멸시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자, 여러분 그들로 효를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부모를 섬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부모, 그 집에 자식이 있어. 아들이 있어. 그런데 안 도와줘. 거기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효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 늙은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식이나 손자들이 모른 체하고 방치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너 효도하라는 거예요. 너 어머니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잘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5절을 볼게요. 시작.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돌봐줄 수 없는 사람 참 과부들. 아까 참 과부라고 그랬죠? 예. 영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먹여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고 집사님 끝났어. 당신은 끝났어.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10절은 조금 더 엄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읽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는 방탕하게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는 일자리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잖아요.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이 뭐 했어? 매춘을 했어. 몸을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요? 몸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시키라는 거예요. 기도시키라. 하나님께서 보살피도록. 그래서 7절 읽어볼까요?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책망받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고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혼자 살고 있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이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자신의 죄로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아멘. 조금 아멘이 적다. 아멘. 네. 안 그러면 죽은 자가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함부로. 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앞에서.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세요. 돌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돌보세요. 마땅히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내 아내를 돌보고 내 자녀들을 돌보고. 아멘.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 한다고 가정을 내빵 끼치면 안 된다니까요. 가정을 돌봐야 된다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대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기가 막혀, 코가 막혀갖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하나 건사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여러분, 가정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집에 자꾸 짜장면만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교회 간다고 자꾸 짜장면만 시켜놓고 여러분의 집 앞에 그냥 짬뽕 그릇, 짜장 그릇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내가 신방 갈 거다, 거기. 내가 집 앞에 가보고 카메라로 찍어올 거야, 있는지 없는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무슨 전도하고 무슨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야. 아무나 명단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자, 올릴 사람 이렇게 안 되는 사람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 차라리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저기 말을 흘리지 말고. 왜? 가정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니까.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믿는 여자에게 참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잘 들으셨죠? 잘 들으셨죠? 질서예요, 이게. 교회 질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막 믿습니다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초가 내려지고 바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또 날마다 기적이, 아멘,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기적이, 아멘, 존귀하신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아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아멘, 늙어도 어떻게 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청정하며 마지막까지 힘있게 사는 우리 하늘경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잊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존귀한 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부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성령의 기류를 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5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정보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까지 채우시는 생명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